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8편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81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14페이지 시편 18편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뜻할까요? 또 예배, 기도 모임, 성경 공부 이거 열심히 참석하고 또 헌금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전부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을 보면은 이 자신의 신앙생활의 전부를 낱낱이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은 참 우리에게 그런 신선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을 완벽한 의인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 중심의 삶,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당당한 고백들이 나오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참 이 때로는 참 영광스럽고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은 때로는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늘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죄악에서 스스로를 지켰다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인간은 스스로 온전히 거룩하게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면은 거룩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그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거룩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그 빛을, 거룩함의 빛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온전히 거룩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방향을 보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기를 위해 애쓰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에 생각하고 어떤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함께 기뻐하실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차의 자유는 철길에 있다. 벗어나면 파멸뿐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또 그것을 표대 삼아 걷는 인생은 물가에 심긴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른 것과 같이 복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같은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아뢰입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한 그런 고백입니까? 혹시 이 고백이 교만한 사람의 말처럼 들리진 않습니까? 이 정직한 신앙인이라면은 보통 대부분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습니다. 여전히 죄악 속에서 헤매고 삽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삶을 털어놓을 텐데 이 다윗은 그러질 않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힘든 일을 겪은 거죠. 우리 죄악된 성품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간단하고 과연 쉬운 것인가? 순종하는 데에 아무런 갈등이 없었는가? 과연 그것이 정말로 재미있었는가? 실질적인 삶의 유익을 가져다 주었는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참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던 겁니다. 물론 주님이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은 큰 복으로 채워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은 모든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즉각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실제적인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예수님만 믿으면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 소원들이 금방금방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뭐 전부 다 교회 다닐 겁니다. 아마 전 세계가 기독교가 되겠죠. 다윗은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 겁니다. 23절을 다시 보면은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참 이것이 이 한 구절에서 얼마나 이 다윗이 죄와 더불어서 열심히 싸웠는지, 죄에 대항하여서 열심히 싸웠는지 드러나는 것이죠. 그는 죄악된 본성과 부지런히 싸웁니다.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묵묵히 지속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신앙 때문에 곤고한 일을 당하는 그를 구원하신 겁니다. 당당한 신앙 고백, 그것은 완벽한 삶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정말 싸우게 되는 그런 싸움 가운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당당한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여러 가지 상황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고 또한 성립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요즘에 유행했던 말이 그 말이죠. 꽃길만 걸으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가 걸어가는 길이 언제나 꽃길만은 아닙니다.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법도를 따른다고 해서 언제나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뭘 해도 욕먹습니다. 이상하게도 기독교인이 뭔 말 하면은 이상하게 소문을 안 좋게 납니다. 참 신기하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자녀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때로 세상은 참 불공평해 보이고 정의는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죠. 이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지만은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실 겁니다. 이 주의 거스르심을 보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악한 자에게 주의 거스르심을 보일 것이라는 것, 그들은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시면은 그가 무엇이 형통하겠습니까? 사악한 자에게는 바로 그런 주의 거스르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겠지만 교만한 자는 낮추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어떤 자에게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그런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로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어떤 날로 우리에게 맞이하게 될까요? 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단 한 구절, 이 짧은 말씀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주장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이끌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우리 듣기에 우리가 필요한 말씀들 그것만 빼서 그것만 따르려고 합니다. 그것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될 때에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입에 쓰더라도 우리가 정말 불편한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말씀이 이끌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도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근거와 힘이 바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자신의 판단과 능력으로는 이 죄악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깁니까? 하지만은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냥 소설책이 아니고 그냥 시집이 아니고 그냥 어떤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랑을 합니다. 나에게 역사하셨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살기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눈치 안 봐도 되죠. 그냥 그런 대로 그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유연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려면 때로는 세상의 이치를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거스를 수밖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고 때로는 그분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은 당당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오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이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때로는 피곤하고 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은 오늘 저는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마치고 하루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던 불이익이 되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당당함, 그런 감사, 기쁨이 있는 것.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이 깨끗했기에 내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명하신 길을 지켰고 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모든 법을 지켰고 주의 명령을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 앞에 흠없이 살고 내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보상해 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내 손이 깨끗했기 때문에 갚아주신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신실함을 보이시고
흠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흠없음을 보이시며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에게는 주의 빈틈없음을 보이십니다. 주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들을 낮추십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등불을 켜두시고 내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어두움을 밝혀주셨습니다. 주의 도움으로 내가 군대들과 맞섰고 내 하나님과 함께 담을 기어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으니 주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 흠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목요일에는 교회 학교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되고 또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또 길러내는 그런 곳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각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세대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를 얻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우리 젊은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사 주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에게도 능력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들이 정말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